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빌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모기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날마다 강건하게
이 하루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나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왜 그러합니까? 라고 기도 가운데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 질문하는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삶에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작게든 때로는 크게든 또는 짧게든 아니면 긴 시간이든 그런 마음의 의문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심각하게 그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나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안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비슷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에 있어서 중요한 출발점에 역할을 했던 칼빈 같은 경우도 그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 주석서도 쓰고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렇게 했었죠. 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신비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 감추어진 비밀을 주석을 통해서 또 그 책들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는데, 때로 인생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때, 때로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이성의 이해의 한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응성에 대한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뛰어넘어 삶 가운데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굳건할 때 가능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도 마찬가지죠. 사람에 대해도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설명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마음이 답답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깊은 신뢰 관계에 있게 되면 그 상황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켜 본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 찬 공동체는 때로 사람인지라 서로 오해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여러분, 이 훈련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통해서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기도 하십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다루는 이 장면은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처럼 사람을 다루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처럼 이렇게 심한 삶에 있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그런 수렁텅이로 밀어넣지 않는 가운데서도 때로
사람들의 힘든 삶의 짐과 무게로 인해서 욥처럼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함을 통해 그 안에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주변의 피조 세계나 또 다른 동식물의 그런 세계들을 함께 견주어서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그 세월의 무상함, 세월의 빠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특히 사람은 인류의 영장으로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피조 세계에 흘러가는 방향들은 거의 비슷한 흐름 가운데 있게 됩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있으면 또 그리고 높은 산이 있으면 깊은 골도 있고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든 작든 반복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욥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토로하고 호소할 때 완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사람들, 친구들에게도 주장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그것을 지금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완전히 주장하기 어려운 인생의 무상함 또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서 그는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의 최종 재판자이신데 지금 욥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인생의 고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숨겨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또한 재판장이시고 판단자이기도 하신데 그 앞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원인자여 판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욥에게서부터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지금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 욥의 이 마음과 이 질문이 분명히 이해되기도 하셨을 것이지만 또 마음도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차원과 욥이 바라보는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직 지금 욥이 마치 그의 인생의 구름이 가려져 희미한 것처럼 그의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의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명확한 질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 이 욥의 마음 또 그 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허용적 질문을 주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없는 질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여기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속에 있는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굳건한 신뢰 기초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을 때 자칫 마음의 질문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때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조차도 하나님은 충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보다는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조금씩 이해하게 하십니다. 또 그리고 이해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속에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상황이 거의 한 2년여 이어졌고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섞인 기대가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함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왜라고 하는 이 질문, 또 우리 인생이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될 줄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이 얼마나 한시적인가, 일시적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어려운 삶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의 판단자 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씩 새로운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황,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은 바로 상황 가운데 테스트를 해야지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그 자신의 믿음의 상태, 자신의 믿음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 우리 자신도 모를 때가 있지만 고난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의 그 순도와 그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욥의 이 고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질문, 또 답답한 질문,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원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해,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선하다라는 그 선포를 하며 사는 인생의 복됨을 우리가 이 욥의 인생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겸손함으로,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탄과 탄원, 하나님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가면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하실까, 우리가 이 욥의 인생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복된 삶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일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믿음의 그리고 기대의 질문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기순 권사님, 또 우리 병상 중에 회복되고 있는 황금옥 권사님 어머님, 하나님 두 분 가운데 친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주께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